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큰 은혜와 기적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새롭게 다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원영 선교사고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영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고 영생에 대해서 또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것들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생에 대해서 종종 잊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영생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원한 생명이란 단어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 없이 우리를 그냥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생이라는 단어 또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내 옆에 계신 성령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 한번 힘들어봐라, 고난을 한번 바라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이라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편 1편 3절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시냇가에 바로 옆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시냇가에 내림으로 인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데요. 이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삶, 그죠?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선교사님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저희 이 동네에 놀러 오시고 얘기하다 보니 한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가봐야 된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해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생각난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 모리아산에 가는 동안 3일 걸린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쉬지 않고 걸어가야 3일 갈 수 있대요. 잠깐 뭔가 생각하고 잠깐 쉬거나 잠깐 휴게소 들리거나 그러면 3일을 못 간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3일을 갔다는 얘기는 지체 없이 갔다는 거래요. 지금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정도였다는 거죠. 너희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당황하는 순간 3일은 지나가 버린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3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거리상도 그렇대요. 그렇게 막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가야 3일 만에 갈 수 있대요. 이스라엘. 직접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제가 이제 구글 맵을 한번 찾아보기도 했는데 보면은 다 누렇습니다. 지도가.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척박한 광야 같은. 그런데 그 가운데 시냇가가 졸졸졸졸 흐릅니다. 시냇가가 졸졸졸 흐르는 옆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광야와 같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인데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잎이 있대요.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런 인생이 아닐까. 세상은 척박하고 광야 같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 마르지 않는 삶,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이야기 잠깐 하면요, 제가 봤을 때 미얀마가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군부 시절이 있었어요. 1962년부터 군인들이 미얀마를 싹 점령하면서 군인들이 통치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주 강압적이고 통제도 많이 하는, 외국인들은 다 추방해서 외국인이 살 수 없는, 외국인이 선교함을 불법인 나라,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나라와 관계를 안 맺었고 그냥 특별하게 뭐 발전되는 건 없어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인 제가 갔을 때 뭔가 좀 보안이 있고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저한테는 어려웠지만 미얀마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쿠데타 이후에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계속 안 좋았지만 쿠데타 때 2021년 쿠데타 때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군부와 소수 민족 간의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군부와 일반 시민 간의 갈등이에요.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쿠데타 당시에 이 군인들하고 다투었던 젊은 청년들이 반군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이 몽둥이 하나만으로 군인을 이길 수가 없으니 반군에 들어가서 총을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해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반군에 들어갔던 일반 청년들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나 무기를 들고 정부군하고 싸우는데 정부군이 밀리는 거예요. 1962년부터 2010년까지 미얀마가 군부가 통치하는 동안 반군에 의해서 군부대 하나 정도 뺏겼거든요. 그 정도로 군인이 셌습니다. 지금 이제 미얀마 군인하고 반군하고 계속 내전하는데 절반 이상이 반군한테 뺏겼어요. 군부대 절반 이상이.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미얀마가 절반 이상이 빨개요. 반군이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짐직령이 떨어졌습니다. 미얀마에 17세 이상 35세 미만 남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징집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왜 징집을 했느냐?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정부군에 군인이 없어요. 사상자도 많고 탈영병도 많아가지고 계속 반군한테 밀리니까 붙기도 전에 도망가 버리고 하니까 군인들을 뽑으려고 젊은이들을 징집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징집을 하면은 그래도 좀 이해하겠지만 그냥 막 잡아가는 거예요. 청년들을 고속도로에서 검문하다가 이 청년이 뭔가 신분증 이상하다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그냥 군부대에 집어넣어버리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고등학교를 군인들이 찾아와서 명단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아이들 그냥 누가 있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이 명단을 보고 이제 잡아가려고 오는 거예요. 밤에는 지금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밤에 불신 검문에 잡혔을 때 그냥 잡혀 어디론가 사라지니까.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있고요. 마을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이 마을엔 30명, 이 마을엔 50명, 이번 달 안에 징집한다.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정부군에 잡혀가면 거의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뇌물이 오가고, 어떤 마을은 제비를 뽑습니다. 청년들 이름을 넣고 제비 30명 뽑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중국으로, 인도로, 태국으로 나가버렸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가고 없고. 그래서 미얀마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3월에는 태국하고 미얀마가 중요한 무역 경로가 되는 도시가 있어요. 미야와디라는 그 도시를 반군한테 뺏겼어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일이거든요.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래서 그 바로 옆에가 태국의 메소시라는 지역인데, 태국 총리까지 와가지고 그 지역을 경계를 더 강화하고 매일 몇천 명이 되는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메소 지역에 새로운 난민촌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CNN, BBC 이런 외국 언론들은 이제 방탄복을 입고 종군 기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미얀마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더 심각하게 좋지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달러도 계속 오르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전에는 쌀 한 가마가 25,000원, 미얀마 돈으로 25,000 짜시였는데 지금은 10만 짜시 넘어버려요. 한 가마가. 매우 많이 심각하죠. 물가가 어떻게 이렇게 4배 이상 올랐다라는 것은 이 나라 경제가 망했다는 거예요.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물가 다 오르고 달러도 다 오르지만 유일하게 오르지 않는 것 한 가지, 월급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3, 4년 전에도 10만 원, 지금도 10만 원. 가치가 다르죠. 달러로서 얘기하면 이 코로나 전에는 100불, 지금은 50불도 안 됩니다. 생활비가 50불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 지금 미얀마 상황입니다. 쉽지 않죠. 경제도 정치도. 저희는 신학교를 하니까 청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청년들이 신학교에 와야 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학교에는 신입생들이 계속 옵니다.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올해는 코로나 때도 억지로 했었거든요. 쿠데타 때도 억지로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신학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징집령이 떨어졌으니까. 신학생 중에서 징집령을 영장 받아서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다가 혹시 잡히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안 잡아가는. 근데 비행기로 올 학생들이 많지도 않거든요. 비행값이 비싸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했죠. 코로나 때도 했는데, 쿠데타 때도 했는데, 열었는데 신입생이 한 20여 명 정도 평상시처럼 왔습니다. 이걸 보고 느낀 것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우리 눈에는 힘든 고난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다.
우리 눈에는 어렵고 힘들고 어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얀마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정치와 경제적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운영하는 데 쉽지 않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도 하나님, 이렇게 많이 재정이 작년보다, 재작년에는 쌀값이 5만 짜리인데 지금 10만 짜리예요. 2배 올랐잖아요. 한 달에 20가마씩 먹는 학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쌀이 없어서 굶어서 한 끼, 두 끼 못 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반찬을 매일 고기 반찬을 주거든요. 하루는 돼지고기, 하루는 소고기, 하루는 닭고기, 하루는 생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먹거든요.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걸 멈춘 적도 없습니다. 계속 똑같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 특별히 우리가 그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내 옆은 광야라 할지라도 나는 항상 싱싱하다. 열매를 맺는다. 항상 마르지 않는 잎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성이란 무엇인가.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줘야 하느냐? 하나님 매일매일 같이 마르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형통한 인생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한 20, 30년 전에 유행했던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생각할 때, 무언가를 행동하기 전에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나의 결정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뭐지? 라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케이.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가는 것인가? 당연히 성경 봐야죠. 말씀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읽고 공부해야죠.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생 때 단기 선교를 갔어요.
사실 저는 이게 단기 선교인지 모르고 해외 영인인 줄 알고 쫓아갔죠. 그런데 이게 단기 선교였던 거죠. 그 당시까지 저는 특별히 신앙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야 하는 어머니에 의해서 교회 가면 500원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아동부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그 500원과 함께 친구 만나는 것이 재밌으니까 교회에 왔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녔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이제 친구가 해외여행 간다고 그래서 쫓아갔는데 단기 선교였어요.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이게 방학 때, 대학생 방학은 또 길잖아요. 그 방학 때 매일 모여가지고 막 뭘 준비하고 같이 밥해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재밌었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비행기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부모님께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단기 선교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당시 120만 원이었거든요. 12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죠.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하게 되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 당시 한 90만 원 정도 채워졌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그런데 한 3, 4일 남았어요. 3, 4일 남았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런데 하루 남겨놓고 다 채워졌어요. 선배님이 도와주고 또 어디선가 도와주고 어디선가 또 채워주고 5만 원, 만 원, 2만 원 하더니 딱 120만 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넘치게 채워주시면 그걸 가지고 오고 가는데 먹기도 하고 할 텐데 왜 딱 120인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딱 이만큼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알맞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딱 알맞게 채워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됐냐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무언가를 채워야 하고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 거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나에게 주시겠지라는 생각. 그런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각자 하나님 만난 것들이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은혜의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지혜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과 관련된 걱정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교하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해 본 적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채워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 우리가 체험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그 느낌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기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체험 조금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죠? 내 자식의 얼굴만 봐도 얘가 아픈지 안 아픈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느낌이 딱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더 깊은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는 것이 영생 아닐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매일매일 같이 알아가도록 노력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지를 알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밀을 알아요. 근데 이 비밀을 말할 수 없을지, 이게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알게 되면 영생을 한대요. 그 비밀, 모두가 다 아는 그 비밀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쭉, 저희가 신학교 작년에는 뭘 했냐면 전도 훈련을 좀 했어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다른 교단의 한 선교사님이 그 무슨 방법이 있대요. 그림 그리면서 하는 전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그 창조를 막 그리고 인간 창조하고 거기에 죄를 짓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우리 구원이 막 그림 그리면서 하는 한 20분 정도 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신학생들에게 A4 용지 다 나눠주고 훈련한 다음에 다 나눠주고 그걸 들고 나가서 사람 만나면 그리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를 이렇게 짓고 막 그림 그리면서 하는 거 20-30분. 다 좋아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도 있고. 그런데 이런 방법도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상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 예수님을 경험했던 거를 이야기할 경우에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더 강력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만났어, 내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더 영적인 흐름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로, 선교하는 자로 여러분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제가 1년 만에 왔는데요, 뭔가 좀 더 풍성해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풍성해진 듯한 느낌. 그때는 찬양팀이 따로 없었던 것 같고, 상진인가요? 드럼을 너무 잘 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쳤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둥둥둥둥둥 치는데 네, 너무 멋있었어요. 네, 우리 교회가 점점점 더 풍성해지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치유나무 교회가 정말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데 노력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매일 만나고 하나님 매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매일 속삭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척박한 이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나무, 항상 형통한 인생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